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보면요,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맞는데 우리가 보니 하는 자기들 기준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선 이제 새벽 기도를 한번 생각하면, 새벽 기도를 우리가 아침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안 가지니까 이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한다 그래요. 우리 새벽 기도 안 씁니까? 다 집에서 하시잖아요. 단지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지 않을 뿐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좀 빨리 찾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잠자리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잠을 주무셨어요. 일어나서는 제자들과 떨어져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새벽 기도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공격하는 것은 왜 모여서 안 하냐 그러죠. 아니, 주님도 같이 모여 있다가 홀로 가서 기도했는데 다시 모여서 하라 그러면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안 맞죠? 네. 마태복음 또 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예식한 자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회당과 큰 길거리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동기도 말씀하시지만은 뭐예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회당은 교회당이요. 교회당에 모여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고, 또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은밀한 곳이 뭐예요? 교회당이요? 자기 집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일어나서 그 잠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여기서 말씀하신 바로 골방인 거예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우리 그렇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시간에 주 기도문 외우지 않느냐, 암송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주 기도문은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하신 견본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중원본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마치 절에 가서 스님이 먹닥치면서 불경 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원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마냐에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주기도문 암송한다고 해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암송해야 하네요. 암송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자,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암송하는 것을 잘못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암송하지 않는 이유를 변증하는 거예요. 굳이 암송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원본 해가지고 그렇게 타 종교적인 그런 관습과 습관이 들 우려가 있으면 오히려 조심하는 게 더 낫다 해서 우리는 암송을 그냥 안을 뿐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 법, 성경을 더 공부하는 데 우리는 쓰고 있다, 그런 거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느냐. 사도신경은 아까 그 변질된 가톨릭 교회에서 4세기에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성경적인 내용도 있지만 전혀 이단적인 그런 비성경적인 내용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인정하면은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또 사도신경을 또 부인해도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혜로워요? 모른 척 그냥 안 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안 해온 거예요. 이단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도신경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말고 영어 원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신경 안에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 말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싹 빼놓고 있죠. 근데 천주교에서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더 홀리 캐톨릭 처치, 한국교회에서는 카톨릭이란 말을 쓰면 안 되니까 다른 말로 바꿔놨지만은 이 사도신경은 카톨릭 교회를 칭송하는 카톨릭 교회로 함께 마음이 모아지고 뭉쳐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더 커뮤니언 오브 세인츠, 성인들을 성인들과 교제하고 성인들을 숭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성인 숭배 사장.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몇 분이시죠? 어디 여기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가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성인들이 또 기도해가지고 나를 도와준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성인과 교제하는 이런 일들은 다 이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그냥 외우지 않을 뿐이다, 그런 변정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 예배란 게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신령과 진정은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서 사는 모든 생활이 예배인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모든 생활이 예배인 겁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어떤 시간에 드리든 간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 즉 말씀을 따라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서 있는 바로 그것이 진짜 예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은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신령은 성령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가지고 뭐 형식적인 그런 예배 이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사실 주일날은 왜 모이느냐 하면 이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방법을, 그런 마음을 다듬고 배우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씩 넓게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실제 예배는 평소에 생활 가운데 어디서나 드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주일날만 예배 드린다고 거룩하게 하고 밖에 나가서 죄짓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예배예요?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니 이런 기준으로 올바로 사는 무리들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이것도.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는 구원을 너무 강조한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돌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이 목숨 걸고 구원을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너무 등한히 여긴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히브리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제자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했던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정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니 빗나간 시각으로 그걸 보면 이 교회는 무슨 구원만 강조하냐. 그럼 구원 빼면 뭐냐고. 지옥 가는 사람에게 구원 먼저 받게 해야지.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양육하는 일을 두 번째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친단다. 어디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요? 어찌게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을 받으면 어떤 죄를 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죄에서 다 갚았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간다.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복음이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맨날 배우죠. 성품구원, 생활구원이 그거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탁 잘라버리고 그렇게 곡해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해오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교회는 한번 구원받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단다. 어디 그래요? 생명 얻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 즉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이 회개는 평생 한 번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생명 얻는 회개가 바로 그거예요. 생명을 이제 얻었어.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는 한 번에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그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해놨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믿음 없는 잘못된 무리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이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이가 나빠지고 서먹서먹하면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 살게요 하는 그런 자백과 회개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마음 가운데 책망하실 때마다 해야 된다고 배워요? 안 배워요? 맨날 그렇게 배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책을 읽어보면 회개를 안 한다고 써놨다니까.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막 조작해서 하는 거요.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 같은 일들이 지금도 통일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올바른 정통에 있는데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듣는가? 그걸 좀 시간이 됐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때가 되면 반쪽을 찾아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자기 짝을 찾아서 온전한 몸을 이룹니다. 한 몸이야, 한 몸.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이쪽이 아프면 이쪽도 아픕니다. 이쪽이 기쁘면 이쪽도 기쁘고 한 몸이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 교회는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한쪽이신 머리이신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빗나간 육신적인 정통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랬으면 당연히 그 신부인 한쪽 반쪽인 아내인 교회는 당연히 핍박이 따라가는 것은 맞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한쪽 남편이 한쪽이 핍박을 받았는데 또 다른 쪽 그 신부인 교회는 아무 일 없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상관없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공격해도 주님이 받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정통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딱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인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정통을 이렇게 공경하는 일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말씀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실족지 않게 하려고. 이상한 것이 없다는 것. 마땅한 그런 당해야 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고난의 일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고 그렇게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같이 핍박하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빗나간 변질된 무리들이 기독교 역사 내내 빗나간 그런 무리들이 참된 복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것처럼 마땅히 우리 시대에도 그런 빗나간 편질된 그런 무리들이 정통위에 서 있는 성경적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없어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러니 그런 일을 당하거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뭐가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원래 이제 설교 준비는 그러면 이제 쉽게 정통과 이단을 이렇게 분별하는 어떤 그런 요령이 있느냐, 그 요령까지도 오늘 좀 공부해 가지고
우리 식구들에게 좀 무장을 시켜드릴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안 되겠어요. 다음 기회에 그건 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올바른 진리 위에 또 정통 위에 서 있으면서도 온갖 악한 말을 듣고 또 이단이라는 그런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그 일에 대한 답을 주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렇게 귀한 무리 안에 구원에 또 넣어 인도해 주시고 또 합당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십니까? 더욱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더욱 열심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을 받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에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더욱 많이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남은 교제에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